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문둥병을 치료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어서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우리 복신원 학생들 일주일 동안 잘 가르치고 왔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그러니까 기독교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달력은 52주가 있는데 1년 52주예요. 52주가 있는데 기독교 달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력과 그들의 나름대로의 민족적 달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달력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기에 농경 문화, 그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력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달력이, 민족적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달력이 있는데 신앙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첫날을 새해 첫날로 정해라. 그래서 그들은 또 신앙의 달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1년에는 52주가 있는데 이 52주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작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전 네 번째, 첫 성탄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네 번째, 거의 대부분이 12월 첫째 주가 돼요. 거의 대부분. 예, 그래서 그때부터 대강절 첫째 주부터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 때는 깊이 생각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이 세상 끝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어느 시대 이때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해서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도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처음과 끝이 다 다르고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그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끝이 다 다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시작이 다르고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의 끝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좀 하라 그래요. 하루가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을 기억해라 그래요. 주일은, 이 날은 주일, 주님의 날.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이다. 마음대로 생활하지 말고 바쁘다고 뭐하다고 그러지 말고 이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좀 있어라.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며 그 첫날도 하나님은 기억해서 월삭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지켜라.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라. 1년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일생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원하는 그 상황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은 너 가져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책임을 지고 살아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를 좀 깊이 생각하고, 주일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한 달을 좀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어느 시대 어디에도 무리는 참 많습니다. 이런 무리는 저런 무리 많습니다. 선을 행하는 무리도 있고 악을 행하는 무리도 있고 선한 뜻을 가지고 모인 단체도 있고 악한 뜻을 가져서 시작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디 가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시니 쫓았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도 경험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요.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그 심장 속에, 그 삶 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따라서 섬길 줄을 몰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노는, 저희들 시골에 살 때 생각 없이 노는 어린아이와 같아.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는 방학 때면요, 아침만 되면 개울에 가서 놉니다. 저녁 때까지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물장구 치고 놉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때는 안 밀어요. 한 달 내내 방학 때까지 놀아요. 그렇게 정말로요. 그때 시골에는 책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 도서관도 없어요. 볼책, 시골에는 정말로 볼책이라고는요, 초등학교 때 볼책이라고는요, 교과서밖에 없어요. 머리를 짜내도 일기 쓸 게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눈 뜨면 개울에 가서 목욕하고, 추워서 입술 파래가지고 바들바들 떨면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들이, 누나들이, 형들이 밥 먹으라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게 돼. 그런데 한 달 내내 그렇게 놀아도 때는 안 빌어요. 기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도 2줄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여름인데 비도 하나 그때는. 흐린 날 똑같아. 일기도 똑같아. 이게 뭐예요? 물이. 그렇게 놀면요. 조금만 비누칠 안 해도 돼. 그냥 때 다 보이러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은 다 그 무리들이, 그렇게 살던 그 무리들이 그 큰 기적을 보고도 믿음 하나 안 생기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호산나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3일 지나서 죽여라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고요.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베다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인산인해가 이루어서 사람들이 안 비켜줘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앞에서 말이 전달돼서 앞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직분운도 없고 서리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70명의 제자도 부르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니까 이 많던 무리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더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를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1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망을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12명 중 한 명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12명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12 중에
한 명은 아니니라. 이는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2명의 제자, 이들이 무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정말 사도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죽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7,000명이 엘리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전혀 용기를 주지 않았어요. 전혀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렙다 가부아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또 이스라엘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을 죽일 때, 그리고 이세벨이 또 죽인다 그럴 때, 그는 오직 혼자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랬던 무리예요. 이스라엘의 무리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무릎 꿇었던 무리요. 7,000명의 무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힘도 없고 능도 없는 무리였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300명의 용사는, 그들은 나라를 구한 무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무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무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수만 명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항아리를 들고 불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올라가라.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 들고 가야죠. 옆구리에 칼이라도 쥐고 덩어리에도 활이라도 메고 그거 들고 가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레를 소리를 내게 하고 천둥 소리를 내게 하고 말 타는 소리를 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절을 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서로 칼로 죽이고 싸우고 도망가는 데 바빴어요. 그리고 300명은 뒷정리만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 그랬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리라.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은 죽었고 죽였고 그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는 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말씀을 지키고 변화되어져서 무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구별되고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